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큰 변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기 전과는 확연히 달라져야 할 변화는 무엇입니까? 어떤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혹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에 어려움이 없을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이 다 잘 될 거야. 이런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혹 그런 변화를 기대하신다면 빨리 포기하십시오. 성경에 나온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어려움이 없었다. 시련이 없었다. 예수님을 믿으니 고난이 사라졌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으며 살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바뀌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삶의 방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라고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개하라는 말씀의 뜻은 죄로부터 돌이켜라 라는 말씀의 뜻이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 말씀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지금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방향으로부터 돌이키라. 이것이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삶의 방향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까? 사람들은 이런 삶의 방향을 추구합니다. 그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양하지만 공통점이 딱 하나로 좁혀집니다. 이런 방향들입니다. 세상 풍요, 세상 영광, 성공, 명예, 권세, 세상 즐거움, 꿈, 나의 욕망, 욕심, 이런 방향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이 다양한 방향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나는 꿈을 위해 살아, 성공을 위해 살아. 하지만 그 방향은 모두 다 나를 위한 것이라는 공통점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향은 나입니다. 내가 목표입니다. 내가 뭔가 잘 되고 내가 뭔가 행복하고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나쁜 것일까요? 잘 보면 잘못된 길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과 지혜로 나를 위해 사는 삶이 나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고 싶어도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그 삶이 내 삶을 진정한 행복으로, 영생으로, 이 땅에서의 참된 기쁨과 행복으로 우리를 살게 만들 수 없습니다. 결국 죄와 심판으로, 불행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이며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삶의 방향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둠, 하나님을 믿음, 하나님을 바라봄, 하나님을 의지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함,
곧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크리스천들이란 그 삶의 방향을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바꾸며 사는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나를 목표로 삼고 나를 삶의 방향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으로 그 삶의 방향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시카고에서 마라톤이 열렸죠. 그래서 못 오신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고 또 참석하시고 오신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약 12년 전에 영국에서 이런 마라톤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2013년 4월 영국의 선덜랜드라는 곳에서 Marathon of the North라는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2012년에 처음 열린 것이었고 2013년에 두 번째 열린 것이었습니다. 도시 중심부와 해안 지역을 통과하는 42.195km 마라톤 풀 코스를 통과하는 그러한 대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해프닝이 일어나게 됩니다. 1등 한 명을 제외한 2등부터 그 뒤에 있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실격 처리돼 버린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왜 그랬냐면 1등이 다른 사람들보다 엄청나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리 뛰어갔답니다. 2등이 이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가는데 1등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 2등이 코스를 잘못 이해해서 이탈해버린 겁니다. 2등이 이탈을 해버리니까 그 뒤에 따라오던 3등이 2등을 보고 4등이 3등을 보고 뒤에 5,000명이 다 따라간 겁니다. 그럴듯했던 것 같아요. 다 이탈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또 2등이 용케도 꼬린 지점은 또 잘 찾아가지고 들어왔답니다. 그러니까 뒤에 2등, 3등, 4등, 5등, 5,000명이 다 꼬린 짓 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 끝에 잘 생각해 봤는데 2등부터 이후로 뜬 5,000명이 뛰었던 그 사람들이 뛰은 기록이 42.195km에서 264m가 모자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실격 처리됐답니다. 1등을 한 제이크 해리슨이라는 선수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선수들은 실격 처리되었습니다. 그 힘든 마라톤을 완주하고 실격 처리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잘못된 방향을 따라갔기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인생의 마라톤을 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완주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이 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도 있고 언젠가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마라톤을 완주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인생 마라톤의 심판이신 하나님께서 실격 처리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사람들은 앞선 사람을 따라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나보다 성공한 사람, 나보다 부한 사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잘 풀리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보고 따라간다고 실격 처리되지 않는 것이 아니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그 길이 아닙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나라는 방향을 따라서 살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어야 합니다. 인생 방향을 다시 셋업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추진하고 요즘에 고민하고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나아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나의 행복과 나의 번영과 나의 풍요와 나의 형통입니까?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매주일 사도행전을 통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 중에 삽입되어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의 대표주 아니었습니까? 나의 감정과 나의 목표와 나의 뜻과 내 야망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과 나를 인생의 방향으로 삼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려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울,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회심하면서부터 그에게 변화된 가장 큰 변화는 그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향해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단면을 보여주는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 잠시 들어와 있는 한 에피소드인데 그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바로 아볼로라는 유대인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18장 24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의 출신을 알렉산드리아라고 소개한 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배경이 이 아볼로를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도시는 BC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한 거대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항구 도시 이름을 지었는데 정치와 경제와 문화 다방면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도시였습니다. 거점이 되는 도시였어요. 황제의 도시였으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학문과 종교에 있어서도 그 탁월함을 보였던 도시가 이 알렉산드리아였다고 합니다. 히브리 성경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 성경인데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히브리 성경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여 구약 성경으로 처음 출판한 책이 이 septuagint라는 70인역인데 이 70인역을 출판한 곳이 이 알렉산드리아랍니다. 대단한 곳이죠. 또 구약 성경을 플라톤적인 철학으로 재해석하여서 지혜서라는 책을 써냈는데 그 지혜서가 출판된 곳도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아볼로가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이라는 기록은 그가 이 모든 배경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출신답게 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언변이 좋고 원문으로 보면 학식과 웅변이 탁월하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르는 학문의 도시였는데 학식이 굉장히 좋고 웅변을 잘했답니다. 말을 굉장히 잘했답니다. 설득력이 있고 또 논리력이 있고 웬만한 사람들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 능통한, 여기서 성경은 성경들입니다. 복수로 쓰인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 책들을 말합니다. 오늘날처럼 이게 성경책으로 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 성경을 다 펴서 봤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였는가? 능통한이라고 쓰인 헬라어 디나토스는 권능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그의 권능이 될 만큼 그는 아주 탁월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능숙한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25절 26절입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가 다만 아는 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된 예수님만 알 뿐이었습니다. 또한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더라. 요한의 세례뿐만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이야기 정도만 아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열심으로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예수님을 증거하며 다녔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런 열심을 갖기가
갖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예수님만 듣고, 또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전해 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예수님을 전하러 다녔다. 근데 그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어보니까 이게 조금 뭐가 빠져 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가르쳐 준 것이죠. 복음을 소개하여 주고 아볼로는 열정적인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가야로 건너가려고 하겠다. 굉장히 뜬금없죠. 복음을 전했는데 갑자기 아가야로 갔다. 여기에는 배경이 하나 있는데, 성경에 유력한 사본들 중에 배자사본을 제가 일전에 소개한 적이 있죠. 배자사본, 번역본입니다. 거기에 보면 27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어떤 고린도인들이, 그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말하는 겁니다, 아볼로의 말을 듣고 그에게 자기들과 함께 자기들의 고향으로 건너가자고 강권하므로, 이에 아볼로가 허락하자 에베소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이르기를 그 사람을 영접하라 하여 그가 아가야의 자리를 잡고 각 교회들에게 큰 도움을 주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전도를 받고 이 아볼로가 크리스찬이 되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우리와 함께 고린도로 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갔는데 오늘 성경 본문 27절 방금 읽은 이 배자사본에도 보면, 배자사본의 뒷부분에 보면 각 교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에 가서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었다, 이게 보통 우리가 기대하는 기록인데, 뜬금없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유익을 주었다, 교회들을 도와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긴 중요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28절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여기엔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나눈 대로 고린도에서 전도 활동을 이제 공식적으로 자유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막 핍박을 하고 바울을 고소하고 했는데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오히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지만,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겁니다. 끊임없이 공격을 했던 겁니다. 이제 폭력적으로 안 되니까 이제 말로 비난을 하고 회방을 하고 따지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공중 앞에서 그들을 모욕 주고. 그런데 그런 모욕과 회방을 무력화시킨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였다는 거예요. 학식이 대단했죠. 말을 잘합니다. 웅변술이 대단했습니다. 설득력이 뛰어났습니다. 웬만한 여타 유대인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구약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까지 무장했습니다. 그런 그를 성경적으로 당해낼 유대인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완전히 무력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말로도 비난함으로도 이 하나님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를 회방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해 가장 특화된, 가장 잘 준비된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그러면 이 아볼로에 대한 기록이 갑자기 사도 바울의 기록 그 중간에 삽입되어서 에피소드처럼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 이 사도 바울의 이 여정, 영적인 여정, 선교 여정 그 중간에 이 아볼로의 이야기를 중간에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아볼로의 이야기는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머물면서 3차 선교여행을 준비하려고 재정비하던 그때였습니다.
그동안에 어디에 공백이 생겼겠습니까? 고린도에 공백이 생겼겠지요. 그동안에 계속 핍박을 받던 그런 때였습니다. 회방을 받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다른 곳들도 다 방문하지만 반드시 방문해야 될 그 도시 중에 그 주요 두 도시 중 하나가 고린도였고 또 하나가 에베소였습니다. 고린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많은 회방이 여전히 심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3차 전도여행 때 가서 다시 그들을 복음으로 건강하게 만들고 견고하게 해줘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는가? 복음을 전하던 중간에 떠난 곳입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약속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이제 잠시 후에 나중에 몇 주 후에 나누게 되겠지만 이 에베소는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그 우상이 심한 도시에서 핍박과 유혹을 견디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에베소는 굉장히 급한 곳이었고 고린도도 굉장히 급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두 장소를 다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어디를 먼저 가야 될까요? 바울은 에베소로 향합니다. 그러면 고린도는 포기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벼운 마음으로 에베소로 향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인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의 버금갈 정도로 오히려 바울보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훨씬 탁월한 자격을 갖춘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더 마음 놓고 에베소에 집중하여서 에베소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 나름대로 더 건강하게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었다. 이런 기록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유예요. 하나님을 삶의 방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바울을 위해 그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이 필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지도 못하던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빅픽처를 그리고 계셨다. 이미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울이 쫓기듯이 아가야 지역까지 와서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은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쫓긴 사람들이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그곳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동역자가 되었죠. 바울이 떠날 때 또 이들이 따라온답니다. 에베소까지 따라왔는데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차저차해서 중단을 하고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에베소에 잠시 남아서 머물면서 이 에베소 교인들을 좀 잘 돌봐 주십시오 부탁하고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 줄은 바울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한 사람이 왔는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왔는데 말을 굉장히 잘하고 구약 성경에 정통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니 그가 크리스찬이 되어서 그를 데리고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의 공백기를, 바울이 채울 수 없었던 그 공백기와 필요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 사건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십시오. 그 과정들은 쉽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향한 하나의 단계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미처 생각지도 의도하지도 계획하지도 못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방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바울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생각하시고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나의 삶의 방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방향으로 삼고 살아갈 때 나는 미처 예상치도 못하고 계획치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운동 삼아 테니스를 치지 않습니까? 제가 테니스 얘기를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저희 교회 테니스 선수 출신이신 집사님, 국가대표 출신인 집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시간을 내어서 저를 잠깐 봐주시겠다고 해서 봐주셨습니다. 테니스에는 발리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아시나요? 발리라는 게 네트 앞에 딱 붙어서 네트에 가까이 가서 공이 넘어오는 것을 이렇게 딱 커트하는 기술입니다. 막는 기술인데 그거를 제가 훈련을 시키는데 갑자기 집사님이 제 옆에서 저를 구경하고 있던 제 둘째 아이에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아빠가 실수해서 공을 떨어뜨리면 네가 벌을 받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벌이라는 표현을 안 하셨어요. 근데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공이 떨어지면 네트 안에 걸리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베이스라인부터 뛰어서 그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줍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이게 다 벌로 유명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네가 다 공을 다 줍는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떨어뜨리면 하나를 줍는 거지 10개를 떨어뜨리면 10번을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절대 실수하지 말아야지. 우리 아들을 위해서 절대 실수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날따라 제 느낌이 그런 거겠지만 집사님이 너무 공을 많이 피드 하시는 거예요. 제 느낌만 그랬을 수도 있지만 피드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끝까지 집중해서 하나도 실수를 안 했습니다. 저는 원래 실수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실수를 할 수 없게 만드신 거죠, 그 집사님이. 끝나고 나서 제가 아이한테 물었더니 아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I trusted you 라는 거예요. 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런 사소한 일에도 저는 아빠이기 때문에 아이의 믿음을 저버릴 수 없기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나만 바라보는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모든 아빠들은 다 그런 건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분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온 힘을 다해 전능하신 능력으로 전지하신 지혜로 그의 자녀들을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의 마라톤은 각자 다른 길로 뛰는 마라톤입니다. 두 사람도 같은 마라톤 코스를 뛰는 법이 없습니다. 각자의 출발점이 다르죠. 태어난 날이 다 다릅니다. 마지막 날도 다 다를 것입니다. 목표 지점도 코스도 도달 시간도 다 다릅니다. 같은 분야를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같은 길로 걷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사람이 성공했다고 내가 그 똑같은 것을 따라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엉뚱하게 나보다 앞서 뛴다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따라가려고 보다 부해지겠다고 보다 성공하겠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길을 가는 것이고 나는 내 인생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부러워하며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 살다 보면 나의 욕심으로 나를 방향으로 삼고 살다 보면 우리는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실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격 처리된 그 지점으로부터 다시 돌아와서 다시 정코스로 뛰어야 합니다. 정코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삶의 방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오직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으로 잘 유지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뜻을 향한 신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향한 소망,
이렇게 하나님을 방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격 처리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실족되도록 내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물론 인생 마라톤을 뛰다 보면 힘든 구간이 있습니다. 숨이 턱에까지 차는 구간이 있고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 마라톤을 뛰어야 되는 사람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뛰어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뛰어야 됩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방향을 잘 유지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십시오. 그러면 결국 바울에게 베푸신, 바울에게 예비된 이 아볼로와 같은 은혜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베푸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녀니까. 그 순간엔 알지 못했지만 우리가 지낸 모든 시간과 만남과 선택들이 하나님을 인생의 방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예비된 은혜를 완성하는 과정들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부터라도 인생의 방향을, 인생의 목표를, 인생의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으로부터 삼고 살기 시작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마라톤이 완주되는 그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